오늘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오심을 기다리다 라는 뜻이고요. 1년의 시작은 1월이지만 우리 교회력의 시작은 이 대림절부터입니다.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회와 순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징하는 색깔은 회개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을 다른 말로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런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저는 왜 좀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을까? 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중에서 이렇게 못해낸 것이 많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기필코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이루어봐야지 하면서 습관 같은 다짐을 또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늘 가장 무겁게 누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늘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설 때마다 너는 1년 동안 이 위에서 내 입으로 쏟아낸 말의 수만큼 내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한결같았느냐,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답은 아니요지요. 부디 내년에는 제 대답이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모두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그분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보다 정직하고 신실한 자녀로 한 해 동안 잘 사시다가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서로 흐뭇해하면서 떳떳한 마음으로 서로 마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일 말고도 늘 드는 생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웃을 얼마나 돌아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요, 아직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경계선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부색, 출신 지역, 심지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가 어디냐, 평수는 얼마냐에 따라서도 갈라지죠. 자,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은 때로는 건강하고 행복했던 가정을 한순간에 불행하고 처량한 가정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선을 넘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배에서 이루지 못한 이 신분 상승의 꿈은요, 어느새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그 자녀들은 고스란히 그 대물림된 짐을 등에 안채 힘든 하루를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유대 땅도요, 지금의 우리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회개를 하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고 다시 요한이 대답하는 이 짧은 형식의 글에서요, 우리는 그 시대에 요구되었던 회개가 무엇인지 잠시 엿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도 고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첫 장에서부터요, 예수가 아니라 유대교 제사장이던 사가랴가 겪은 일을 차분히 보여줍니다. 나머지 복음서들은 요한의 이야기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것이 유대교하고 기독교에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제사장 사가랴의 일을 보여주면서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의 길을 미리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이 출생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봉헌을 하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 자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되죠. 이후에 성서는 이 아기를 가리켜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 요한이 다름 아닌 유대인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이라는 걸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한 400여 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훌륭하게 연결시켜준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거고요. 자, 이런 배경을 지닌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이미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회개가 뭡니까? 죄짓고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요. 잘못된 일들, 나쁜 생각들, 나만 생각하던 관점을 돌려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던 많은 것을 포기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회개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실 수도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시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지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물으시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병 걸린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하나만한 질문이지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병을 고치는 것이 자기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걸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병자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38년을 남의 도움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병을 가졌으면 38살이었겠죠. 성장 과정에서 병을 얻었으면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지역에 살던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을 찾아봤더니 한 22살에서 28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치는 영유아 사망률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이가 15살까지만 살아남으면 보통 38에서 50세 정도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비교는 어렵지만 유대인들의 수명도 이 로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이 병자가 몇 년을 살아왔다고요? 38년입니다. 연못가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매우 부자라서 가족이나 하인들이 매일 연못가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를 반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로 봐서는요, 부모나 형제, 친구들도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아직도 연못에 못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찾으셨던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첫 번째 추측은 가능성이 거의 없죠. 두 번째는요, 38년간 연못가에서 물을 들어오는 주민들이나 순례를 하러 오는 순례객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생활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병자들에 대한 처우나 환경을 고려해보면 저는 이 두 번째 추측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38살이면 이미 죽을 나이가 가까운 사람이죠.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남은 인생을 이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38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기술을 쌓았을 리도 없지요. 도무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지식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는 순간 그의 손에는요, 추위를 막아줄 외투 한 벌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예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건 아닐까요? 자, 이런 현실과 상황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낫고 싶습니까? 예수의 질문에요, 그가 대답하지. 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생각뿐만 아니라 생활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증거를 행실로 보이십시오. 그러자 이 요한의 외침에 청중들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뭐가 회개란 말입니까? 요한의 대답입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 빼앗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에요, 요한은 나누어 주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원어는 메타디돔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복음을 나누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필요한 한계를 넘어서 추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복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학창시절 종교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요, 복인하고,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랑 부자의 차이를 한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복과 부는 생김새가 너무 비슷하지요. 전사님 앞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복자와 부자는 생김새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부라는 글자에는요, 예, 엔터 2번 치셔도 돼요. 부자에는 집을 뜻하는 간머리가 있고요. 전사님 클릭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부자에는 간머리가 있죠. 집을 뜻하는 간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복자에는 간머리 양쪽이 열려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인과 부자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집안의 곳간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확연하게 갈린다는 거죠. 나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정당하게 사용한 뒤에도 남을 정도의 부유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부함으로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구나 라고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을 더 잘 벌어들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계시죠.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감안한다면, 인정한다면요, 내게 주신 이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흘러왔구나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세리들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요한이 다시 대답하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 세리들은 로마와 헤롯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지위를 남용해서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경고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지 않은 어떤 이익도 탐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아 오는 행위를 우리는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내 손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요, 운이 좋다 아니면 재수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죠. 더 심하게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지 않은 이런 이익들은요, 어쩌면 이 세리들처럼 나는 모르지만 정직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중간에서 가로챈 결과물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히 흘러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녹이 잔뜩 낀 낡은 수도관처럼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가 뭐냐고 묻는 세리들에게 주었던 요한의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나누어 주어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온 것은요. 세 번째는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질문은 군인들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거나 거짓 고소를 하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여기서 군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스트라투메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학자들 말로는 이 군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로마 군인이 아니라 그 유대 국내 정세를 담당했던 군인일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리들의 업무를 보조하기도 했고요. 월급도 매우 적어서 동족들을 협박하거나 갈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라는 표현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감으로 보면 매우 강조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감 안에는 마음 한구석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요, 그런 길에서 돌이킬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이 있기라도 하다면 제발 우리에게 알려놔 주십시오 라는 호소가 들어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서도요, 요한은 당신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절대 빼앗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종합해보면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인 거지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이 회개를 외치던 때와 지금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류의 문명과 지식이 아무리 전문화되고 발달해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본성이 야만성에서 벗어나서 더 윤리적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죠. 늘 회개했다는 증거를 요한의 요구처럼 이렇게 행실로 보여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내 생활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정직한 길, 신실한 길,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자녀다운 자존심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요한의 증언이고, 혹시 이 자리에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올 한 해 동안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나 수고비가 업체의 이익금으로 돌려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찾아내신다면 사무실로 불러서 사과하시고 그분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맡은 일에 소홀하거나 나태하면서 1년을 지내오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부리면서 동료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는 것도요,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갑자기 나에게 생긴 이익을 행운이나 복으로 여기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동안이요,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동안 혹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호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감싸준다고 해서 정직과 공의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지요.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아직도 이 땅에서는 멀게만 느껴지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우리 삼일교회 같은 성도분들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소망은요, 이 땅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만큼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정직함을 택하시고
넉넉한 마음과 나눔으로 주변 이웃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 향기 마음껏 풍겨내시는 복 있는 성도, 복 받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힘입어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눈이 저희 삼위일교회를 향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